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힘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대면할 때마다 힘이 나게 만드는 빛과 소금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5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미쳐야만 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 뒷면에 또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지도이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들을 쭉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그 여행이 진행되었는가를 기록하고 그 여정이 어떤 원리로서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지도를 설명드리면 지도에 보시면 빨갛게 크게 쓰여진 글자는 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까맣게 있는 도시의 이름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노원구에 있는 뭐 중계동, 상계동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 이해가 아주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3시 방향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보이시죠? 여기는 수리아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2명이었습니다. 누구랑 누구였죠? 바나바와 바울. 이게 바뀌어요. 나중에 바뀌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바나바에게 주도권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고 이 둘을 대표로 뒤에 딸려있는 많은 선교 대원들을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진행될 때 실루기아항을 통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살라미 지역으로 전도를 들어갔습니다.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었죠? 여기가 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선이 왔다 갔다 하고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비쳐가지고 되게 피하느냐고. 구브로가 이제 섬인데 여기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고향에서 이 구브로 바보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갔냐? 그 안달리아라고 하는 그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 가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올라간 첫 번째 지역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우리 이거 배웠고요. 또 여기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간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저희가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이 지역을 그냥 막 순회하지 막 찍고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충분하게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울은 교회가 강건하게 설 때까지 계속적인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더베로부터 바로 수리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가 거쳐왔던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형태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다시 버가, 안달리아로 해서 다시 이 수리아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영역들을 보시면 나중에도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또 우리가 15장부터 배우실 텐데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어떤 선교지나 선교사를 도울 때
그냥 지나가는 한 번 한 번의 도움을 돕는 것보다는 한 곳을 지속적으로 계속 돕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들이 살폈고 그 교회들과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위쪽 지역, 지금의 이제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이쪽 지역이 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쪽에 처음 썼던 편지가 무슨 책이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 보시면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던 이 복음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역들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알 수는 없고 다른 여러 가지들을 알아야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지역에 빨리 그렇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율법주의가 막 확 물밀듯 들어왔는지, 또 왜 그들은 그 율법주의에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는지, 다 이런 이방적인 배경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는 저희가 또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연결지어 복음서를 공부할 때, 여기 서신서를 공부할 때 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정 속에서 바울이 오늘 이 지역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19절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바울은 지도에서 어디 있어요? 찍어서라도 맞추시면 돼요. 예, 별로 도시가 없잖아요. 어디예요? 예, 루스드라에 있었어요. 루스드라. 예, 이제 50%의 확률, 루자로 시작된 거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운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틀린 게 이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기억에 남으시면 다음번에는 옳게 고르실 수 있으니까, 이 루스드라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한 유대인들, 즉 바울과 회당에서 토론을 하면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인정 못하는 자들이 쫓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귀 새끼는 끈질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귀가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쫓아다님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치를 안 하려고 해도 걔도 쫓아내는 쫓아다님이 있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일들과 사건이 연속되고 있고, 내가 이걸 좀 끊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걔도 쫓아오는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팍 하고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나가면서 붙어오는 그 교만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지들이 지옥 가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은 언제까지 싸우는 거냐?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근데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좀 절망감 같은 거를 전달해줘요. 왜 전달해주냐면, 이게 마귀의 도전들이 항상 깨지고 부서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쫓아온 사람이 대다수의 무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아온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 무리가 쫓아와서 이 지역 자체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면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지 진실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왜곡된 뉴스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호도하거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면, 야, 이거 속았구나, 야, 이거 정말 잘못된 정보였는데 내가 너무 필터링 없이 받아들였구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요 근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어떤 정권이 그 정권을 잡든 모든 정권은 방송 장악을 직간접적으로 다 시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자신들이 유리한 건 부각시키고 불리한 건 가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시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와서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됐다라는 그 충동과 선동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이 움직인 사람들도 절대 다수는 아닐 거예요. 왜냐? 이 루스드라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의 극단적인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이룬 일이 뭐냐면요,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리고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잘못 섬기고 있는 이단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행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로 이렇게 몰린 거예요?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이단으로. 그래가지고 뭘 맞은 거예요? 돌을 맞았어요.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게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강이나 물이 좀 풍부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 대부분 이게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찢어지고 깨지긴 하지만 죽을 정도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돌은요 다 뾰족뾰족해요. 이게 맞으면 이렇게 뚫리고 빵꾸 나고 막 이런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로 쳐 죽인다라는 그 쳐 죽임의 형벌이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굉장히 심각한 형벌을 당할 때 이러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그가 죽은 줄 알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시체를 시체인 줄 알고 갖다 버린 거예요. 갖다 버렸는데 한번 보세요. 이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도시 밖으로 그냥 갖다 던진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매일매일 기절한 거예요. 기절.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이게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하지가 않으니까 뭐 이게 때려도 별로 반응이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건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기절해갖고 질질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고 우리 가족이나 근처에 있는 지인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뭐하다 일어나냐면 복음 전하다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겠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던 그 결과가 아닐 때가 있다 없다. 예, 엄청 많다. 그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무언가 내 삶에 풍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더 비일비재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두 가지에 우리 속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잘못된 복음이 우리에게 침투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제가 성경의 시대를 쭉 역사에 연구하다 보니까요 역사의 전반 속에서 진리성이 대중성을 포함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대다수인 때가 없었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때가 없었습니다. 시대 속에서. 그럼 잘 기억해 보세요.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이어오셨고 그 소수의 무리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지 절대 다수가 교회를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시대의 다수가 교인이 되면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증거하는 게 뭐예요? 중세사회가 그랬잖아요. 어쩌면요 한국 교회도 이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국 복음이 약 120년 정도가 되었는데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은 핍박받고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가족에서 축출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유초등부 때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사 선생님 중에 집안은 믿지 않는데 본인만 믿고 교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누군가 교회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아버지가 그 선생님의 머리채를 탁 붙들고 질질질 끄고 나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죠. 무슨 상황이었는지. 아마 이 선생님이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거를. 근데 아마 그것을 계속 거절하면서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일 아침에 다시는 창피하게 만들어서 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 머리채를 붙들어서 나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우와,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지? 저는 더 놀랐던 건 그 선생님이 그때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또 있었거든요. 아침에 9시에 1부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주일학교 2부 예배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 2부 예배 때 와서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선생님 끌려가서 혹시 막 죽는 건 아닐까? 막 어떤 큰 되게 무서웠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예배드리다가 내 머리채 붙들고 끌려나갈까? 이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예배드리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실제로 없어요. 이제는 그러한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도 생겼고, 그런데 교회가 더 예배도 드리기 좋아졌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 자유로 인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태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퇴보되었던 것이 확실하게 증거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믿음을 보였던 그 예배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의가 이제 이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은 대중성을 지니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쩌면 복음이 이 땅에서 대중성을 지니지 못하고 진실만을 가지고 진리만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왕따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과 교회를 온전하게 이해할 거라는 기대감을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출발 자체를 세상이 이해 못하지만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옳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진리는 아닌데 소신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면 제가 생활한복을 자주 입고 갑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한복을 입고 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복장이 왜 그러냐 그래서 대한예수교 조계종입니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웃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막 웃으시다가 이렇게 입어도 성도들이 아무 말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동양의 정장이고 여러분이 입은 옷은 서양의 정장입니다. 양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입은 옷을. 그래서 제 거는 한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는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도 이렇게 입고 갔다가 혼났습니다. 예, 그렇게 입지 말라고. 그래서 노예 갈 때는 제가 양복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는 소신이 있어요. 무슨 소신이 있냐면 이 한복도 정장이라는 소신이 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그 소신이 진리이지만 대중성을 못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복이 진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소신 갖고 진리라고 믿는 걸 많은 분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한복을 입은 목사가 어색하고 옷 좀 제대로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의견이 옳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소신은 이 복장이 틀리지 않았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추리 입고 쓰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았다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 이 세상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대를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은 이해받건 받지 못한 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걸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돌 맞아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진리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교회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다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 세상의 논리 앞에서 우리의 진리를 포기할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이 시대에는 돌 맞으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까지 가는 것조차 우린 두려워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없을 때 들어오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복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역자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장로고 권사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매혹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다가 매일 예배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상하다 그러시죠.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매일 예배는 우리 교회가 만든 예배가 아니에요. 매일 예배는 원래 초대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가 편해요? 예,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택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들려오면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자꾸 우리가 어떤 영역들을 양보해가고 양보해가면서 계속 양보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진리가 진짜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양보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부르짖는 기도가 이상한 기도예요? 성경에 나온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비명을 지른다잖아요. 비명 좀 지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행위를 저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삼창을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예, 아마 우리 민정사님은 조용히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뭐 몸이 근질근질해갖고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주여 삼창하는 게 어렵다고요. 양보하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에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가 부흥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믿어요. 근데 그 보여주신 그 척도와 그 기준은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바울이 뭐 하는지 아세요?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매를 맞아서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루스드라 성 밖으로 버렸는데 이 제자들이 걱정돼갖고 아이고 어떻게 죽었어 이러고 있는데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나는데 그 일어난 사람이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떠냐면요, 물에 한번 놀란 사람은 절대 물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자매들에게 운전면허를 좀 따라고 권면을 좀 했어요. 권면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운전면허 따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미영 집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경운기 사고를 낸 적이 있대요. 그 운전을 못한대요. 그래서 경운기 사고랑 차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는 그 트라우마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안 잡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찬가지로 우리 김민현 집사는 자기는 너무 겁이 많아갖고 운전 자체를 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겁이 없는 김의원. 제가 김의원 집사에게 2년 전인가 얘기를 했거든요. 운전면허 따서 교회차를 운행해.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운전면허 따온 거예요. 그리고 막 차를 막 긁고 막 직직 긁고 다니면서 연습을 막 하더니 지금 운전 잘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제 최영 집사가 면허를 땄어요. 전 장롱면허가 되지 않기를 주면허 축원합니다. 저분도 가슴이 작아가지고 운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겁내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딱 잠식해버리면 우리는 그걸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성, 그 성 볼 때마다 얼마나 공포심이 있겠어요. 근데요 다시 들어가요. 이거 뭐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뭐에 미쳤느냐? 복음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요? 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요? 왜 이거는 바울의 특별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신대원 동기 목사님께서 56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형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아껴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호의를 베푸는 것만큼 갚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 강사로 오라고 몇 번도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다 바빠서 못 간다 그러고 이런 어떤 관계성을 잘 유지를 제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몸이 아프시다 그래서 금방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그 상가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놀랬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모님의 태도예요. 돌아가신 사모님 저 처음 뵀습니다. 물론 사진으로는 몇 번 뵀지만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이분이 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얼마나 황망하고 저희는 그래서 이 형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표정이 너무 밝고 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본인이 성경에 읽어지네 생장점이 터지는 그 성경 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자기를 초청해 주시면 잘 가서 그 강의를 하겠다고 거기서 저희 그 유족들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분이 이상한 분인가? 별의별 생각 다 드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저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절대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맞습니다. 우리는 다 다시 만날 겁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갑자기 죽은 남편의 죽음이 그 집안에 그리고 그 사모님의 영혼을 절망으로 밀어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 믿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은 예수 믿는 모두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태도와 이 바울의 모습은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진짜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빛과서 공교회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또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죠. 누구든 간에 먼저 죽는 일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돌아가시는 분의 그 장례식을 저는 절대로 슬픔만으로만 장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일찍 죽거나 갑자기 황망하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 죽음을 슬픔과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과서 공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죽음 앞에 호언장담하고 죽음을 호통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 아직 죽음이 멀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멀지 않아요. 그 멀지 않은 죽음의 그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죽음에게 선포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진짜 믿음이 있는 바울은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 성에 또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또 들러요 거기를. 여러분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아마도 어려움이 있고 큰 고통이 있었으면 그걸 피해야 맞죠. 우리는 그걸 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 죽음의 고통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요 제자들 앞에서 그 부활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바울이 왜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살 수 있는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때에는요 이 고난이 안 떨어져요. 우리에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바울 정도 결단했으면 좀 고난은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와요. 왜 계속 오느냐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그리고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 따라오느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복 받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아유 로또 당첨되실 분 같습니다. 이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고난 받으실 분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기독교 용어는요. 고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복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증거하게 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표정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너는 왜 그래? 야, 이 정도 되면 슬퍼해야지. 남편이 갑자기 죽었으면 얼굴이 어두워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없으면 말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지만 그걸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의 때문에 의를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우 복 받았네. 따라하겠습니다. 아우 복 받았네. 네. 이 복 받았다는 걸 확실히 증거하셔요. 그럼 무슨 복? 그럼 나는 고난 중에 소망을 말할 복 받았어. 이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성교회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받으면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성경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고난 받는데 즐거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얘기해요. 제정신 아니네. 저렇게 고난인데 웃어? 이상하네. 근데 여러분 왜 웃을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받으실 분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복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보세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고난 당하고 있어. 너무 기뻐. 야 이게 복이래. 하하하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목회하는지 목회들 나눴어요. 다 저를 불쌍하게 봐요.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사냐고. 오늘도 그러고 넌 도대체 그럼 언제 놀 수 있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못 놀지. 노는 시간이 없지. 너네 성도들은 왜 이렇게 불쌍하냐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아니 뭘 불쌍해. 복 받았지. 복 받았지. 이 시대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복 받았지. 언제든지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로요. 목회 강도로 따지면 제가 제일 심각한데요. 그 심각한 중에 제일 기쁜 사람이 저예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목회 네가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네가 제일 기뻐. 교회 소식 물으면 항상 좋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진심이에요. 정말로 기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왜 오느냐? 이 예배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힘들지 않으면 진짜 또라이예요. 그거는 힘들어요. 힘든데 이 힘든 것이 우리가 복 받을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예배가 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지니고 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냐면 야, 이 시대에 누릴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걸 얘기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봤다. 이 얘기도 맞지만 동시에 그 고난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편하게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얘기라고요.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 미워한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저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혼자 되는 걸 외로워하지 않는데요. 혼자 되는 걸. 근데 본인이 볼 때 저는 혼자 되는 걸 되게 외로워하는 사람 같대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이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같이 그러니까 퇴근을 여기로 해서 같이 밥 먹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너무 감사해요. 아마 제가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혼자 예배드려야 되면 하라니까 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계신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수요예배를 나오는 장로님들이 희귀한 분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수요예배 나온다 그러면요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장로님이 수요예배를 나오네요. 이게 이상한 거죠. 원래 그 정상인데 이제는 수요예배 나오는 장로님이 이상한 세대가 되었고요. 금요철에 나오는 권사님들 거의 다 나오신다고. 가끔 빠지시는 몇 분이 있어도 다는 100%라고 거짓말 못하니까 거의 다 나오신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요새도 그런 교회가 있냐고. 여러분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모르시냐면 저 한국교회가 초토화 됐습니다. 진짜
제가 나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부러워하세요. 젊은이들 많다는 거, 장로님들이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일처럼 나온다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금요일 수요예배를 빠지지 않는, 이거를요 너무 신기하세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즐거우세요? 여러분 편하세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편하세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체면 때문에 저 A 권사도 나왔는데 내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저 B 장로도 나오는데 내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우리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거래요. 그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즐겁게 지시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사명이니까 순종으로 온 거예요. 우리도 예배가 솔직히 말하면 뭘 즐거워서 예배드려요? 고난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명이니까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이 고난에는 반드시 갚으심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생이 그 턱관절이 자꾸 자라가지고 이게 두통과 이 머리의 통증 이런 게 너무 심해갖고 이 성형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양악 수술을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철사도 다 묶어요 여기를. 그래갖고 이게 틀어지지 않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스트롱 빨대로다가 죽 빨아먹고 이러면서 보름 이상을 살아요. 저희 동생이 7, 8에다가 처음에 일어나서 쓴 게 뭐냐면 첫 뒤에 마취게 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딱 썼고요. 그 다음에 쓴 게 뭐냐면 예뻐지려고 이거 하는 애들 미친 애들이라 그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걸 왜 사람들이 참는 줄 아세요? 그걸 참으면 예뻐진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요 얼굴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 고통을 참아내요. 왜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은 세상에서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참아내면 나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로 살 수 있는 기쁨이 있어라는 세상의 목적이 그 고통을 견뎌내게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 부활 뒤에 있는 영광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걸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그 영광을 믿으면 그 부활을 믿으면 이 지금 오늘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속 없이 살아도 그 속을 채워주시는 영광이 있다고 믿으니까 속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진짜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삐쳤어요. 이 사람은. 돌았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전한 게 뭔지 보실까요?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미쳐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에 미쳐있으니까 그는 지금 당하는 곤란, 환란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더 크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지옥 가고 싶으시면 혹시 있어요? 하나님 마귀가 야 내가 너 500억 줄 테니 너 지옥 가?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실 분. 막상 여러분 돈이 안 보이니까 그러시는 거지. 현찰로 다 500억 여기 앞에 갖다 놓고 그 제한이 있다고 우리 되게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그래 한번 멋들어지게 살고 지옥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천국을 안 믿는다는 건 반대로 지옥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솔직히 말하면 천국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내일 만약에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시겠어요? 미친 듯이 드리시겠죠. 지가 그래요? 그런 일 없어요. 졸아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예배를 대충 드려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천국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 믿어요. 영광을 그렇게 많이 사모한다고 얘기하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깨달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삶과 태도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요. 이번에 제가 아주 속 시원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어떤 한 의원이 막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막 질문해서 이런 걸 축소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정부에서 장관이 대답하는 게 우린 축소한 게 아니라 이거 없앤 게 폐지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린 폐지한 게 아니라 축소한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축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폐지한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몸, 물질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교회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는 분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싫다 그러고 하나님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으로 100% 증명됩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고 마귀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바울이 살았던 삶을 바울이니까 저렇게 살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이 삶이 동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어디가 전도하다 돌 맞고 오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부럽다. 나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잘 안 주세요. 여러분 돌 맞다가 주님 부인할 줄 다 아세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보면서 동의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 이게 진짜 믿음이지. 바울이니까 이렇게 했네?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아 부러워. 아우 속상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적어도 있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시점에는.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는요. 그 믿음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바울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제가 되게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최재근 권사님이 전화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이가 오늘 어린이 예배인 줄 알고 엄마한테 나 어린이 예배 꼭 가야 된다고. 지난번에 못 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게 맞냐고. 그리고 그러면 제 마음에는 권사님이 오늘도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데리고 오시죠 그냥. 근데 다음 달입니다. 그랬더니 안 데리고 오셨어요. 보세요. 사랑이는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부모님은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가 외할머니를 따라서 오는 교회에서 그 아이가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빠랑 싸워요. 혼나면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첫 번째 1회 어린 예배를 못 드린 게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꼭 가야 돼. 이 얘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 적어도 저는 최재건 권사님보다 사랑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권사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전화한 것 때문에 오셨는데 사랑이는 이 예배가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아이. 여러분 그 아이가 똑똑해서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의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어른들도 할 수 없는 걸 하내고 있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오늘도 찬이를 데려오면서 할머니랑 통화시켜줬어요. 할머니가 어디가? 그랬더니 아빠 집에 간대요. 여기 교회를 갈 때 찬이는 항상 아빠 집에 간대요. 아버지 집이 맞죠? 자기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여기 오면은 여기 빛가수군 교회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올 때는 아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에게 입술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고백들은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쳐도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믿음을 잘 정리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아이들에게 들어간 그 믿음이 저는 어떻게 자라게 될지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요 우리 나중에 사랑이가 우리 권사님 끌고 올 것 같아요. 할머니 입에 빠지면 안 돼. 빨리 일로 와. 예. 그 데려올 수 있는 그 아이.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 진짜 믿음은 저렇게 사람을 바꿔낼 수 있구나. 저렇게 영혼을 뒤집어놓을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기대하며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정은 집사님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요. 오늘 수요일 날 금요일에 아마 마지막 예배일 텐데 저는 미국 가서도 이 예배가 맨날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나 매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내가 화요일 날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예배가 그의 삶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너무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때
뭐가 우리 안에 확인되는 거냐면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내 열심이 아닌데? 내 생각이 아닌데?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게 확인되잖아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됩니다. 예배에 미친 사람이 돼요. 말씀에 미친 사람이 돼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미친 사람이.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우리 어떤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겠어요. 글씨 보면 요새 애들 다 글씨를 못 써가지고 글씨로 쪽지가 하나 우리 교회 문 앞에 붙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M&M 스터디 카페에서 매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게 소리가 안 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게 너무 고맙대요. 뭐 이게 문도 이중으로 닫고 뭐 이렇게 물도 철문으로 하고 너무 고맙대요. 그런데 자꾸 반복된 비명을 지르는 게 너무 공부하는데 힘들대요. 누굴까 이게? 뭐 여지없어요. 그냥 이거 답이 딱 나와요. 반복된 비명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대요. 그것만 좀 안 해주면 어떻게든 되겠대요 이게. 그냥 읽었어요. 읽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제가 탁 띄었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아영 전사님이 보면 속상할까봐 이걸 제가 팔 띄었어요. 근데 이게 본 거예요. 이거 그 뭐예요? 근데 읽은 거예요 가져가서. 읽어갖고 아영 전사님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기도를 안 하면 미치겠는데 기도를 하면 저쪽이 미치니까 누구 하나는 미쳐야지 이게 해결되는 문제라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여기 옆에 올더 뭐죠? 예? 어제 테니스장 여기 사장님이 지금 여기 4층 대표가 되셨거든요. 이분이 아현조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원래 대형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이걸 하고 나서. 되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여기 제가 한 2달 되게 걱정했잖아요. 망할까봐. 근데 전국에 이 테니스장 체인점 중에 2번째로 많대요 사람이. 예. 그런데 이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주여 삼창 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고 싶은 거 계좌 좀 알려달라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너무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윤정 선생님이 너무 그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위로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민하윤 전사님의 주요 삼정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속사정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소리는 미친 소리 같아요. 근데 그 영적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 저분에게 그건 모자라요. 항상 하늘문에서 기도하고 나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무 후련하대요. 빛과 소금에는 100%를 못하는데 거기는 100%를 해도 아무도 뭐라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대요. 예. 여러분 미쳤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 못 들으면요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좁은 문하고 좁은 길로 가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로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을 때 진짜 여러분 좁은 길 갈 수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눈앞에 길이 있는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 갈림길에서 나 좁은 문으로 가야지 정말 할 수 있으세요? 솔직히 저도 자신 없는데요. 만약에 지금 한 5,000명 되는 교회에서 임철 목사님 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좁은 문은 어디예요? 아시네요. 감사해요. 네. 여기가 좁은 문이죠. 거긴 넓은 문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제가 정말 저는 좁은 문 가겠습니다. 전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저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마 그 길을 택하기 위한 어떤 방식의 응답이라도 받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게 제 실체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다르세요?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 그 갈래길에서 진짜 바울처럼 이렇게 좁은 문을 갈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저는 우리 자신이 다 자신 없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고상하게 예수 믿어가지고요, 절대 그 길 못 가요. 어설프게 교양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교인이 다 예수에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이 다 예수의 복음에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미치고 싶습니다. 복음에 미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바꿔서 찬양할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을 좀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것이 어떤 지식의 수준과 교양의 수준과 내 신앙을 빛내는 브로치 같은 그 신앙으로 내 신앙이 전락해 왔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예수께 미친 그 신앙생활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미쳐있는 그 신앙생활에 있게 도와주셔서 돌 맞고 다시 들어간 그 바울의 모습이, 그 돌을 맞으면서도 계속 떠나갔던